반갑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조를 이룬 뒤에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항복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성전도 무너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자들 중에도 어디론가 도망가려고 했고, 결국에는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또 대부분이 애굽으로 지금 도망한 상태입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어제 본문의 이야기처럼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다 함께 그들도 데리고 가서 애굽에 거합니다. 애굽에 거하고 애굽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장소를 옮겨가면서도 또 불순종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가 불순종인데 그곳에서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에 내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내가 멸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언을 했죠. 너희들은 망한다. 전염병, 칼과 기근을 만날 것이다. 어제 본문에는 내 종 느부갓네살을 내가 이곳으로 불러오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유다에서든 애굽에서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의지가 동일한 거예요.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어제 말씀드렸듯이 죄는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는데, 예레미야가 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망할 것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입니다. 들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데 듣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죽는 건데 듣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가 말한 대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나는 하늘의 여신을,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섬겼던 이 이방신들,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여신, 여왕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신을 말하는데 아마 아세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풍요를 갖다 주는, 다산을 약속하는 신, 여왕,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는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8절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완악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좋든지 싫든지 하신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 말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다는 말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결론 내리고 있어요. 아주 완악해졌어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원수가 돼버려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풍요롭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전쟁도 없고 어쨌든 우리가 살기 좋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좀 되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님께 빌어보기도 하고, 그러나 자기의 어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은 포기 못한 채 하나님께 뭔가는 부탁도 드리고 조심도 하고 눈치도 보고 이러다가 점점 그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길 것이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다시 섬긴다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풍부하며 복을 받을 것이다.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 자리까지 왔느냐? 왜 여기까지 왔느냐? 죄를 돌이키지 않고 죄를 계속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우리는 알면 돼요. 뭐냐 하면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왜곡시킨다. 죄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별로 의미 없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아요. 너는 하루에 앉았다 일어났다 10번 이상 하지 마라.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 딱 꺼놓고 여 밟으면 너 죽어. 이런 게 아니에요. 밟으면 기분 나쁘고 이런 게 죄가, 물론 밟지 마라 했는 것을 밟으면 하나님 기분 나쁘시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또 충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왜곡시켜요. 이들이 끝까지 와버렸어요. 왜곡의 끝판까지 왔어요. 뭐냐 하면 원인이 우리 죄 때문이고 우상 숭배 때문인데 우상 숭배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안 한 적이 있어요. 언제요?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 선한 왕들이 세워질 때는 우상을 다 타파했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무너뜨리고 그런 시간이 점점 많아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풍부했는데 그것을 그만두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더 풍부하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한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판단에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에 문제가 생깁니다. 행동에 문제가 생겨요. 왜곡입니다. 왜곡. 심각한 왜곡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대로 하나님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기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참 원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는 오류가 없고 거기에는 판단의 미스가 없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생각, 현실의 감각, 현실의 판단, 인식, 그리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감각, 우리의 느낌, 이 모든 것에 왜곡이 와서 점점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멸망의 원인은 우상 숭배를 그만뒀기 때문이다라고 결론 내리면서 모든 것에 모든 것에 왜곡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과 생각에, 인식에 왜곡이 오면 헛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헛된 기대를 했죠. 또 헛된 열심도 품습니다. 뭔가를 하지만 모든 것이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헛된 거예요. 헛된 것, 의미 없는 것, 헛되게 열심히 살고요. 헛되게 열정적으로 살고, 헛된 기대를 하면서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죄가 가져다 주는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과 완전히 적대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고 또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러면 그러한 아주 애매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거나 그대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느 정도는 믿고 있고 내가 잘 믿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믿고, 그래도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막 판단하고 이러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죄를 사랑하고 있고 죄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을 완전히 적대하는 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까지 도망가서 그들이 하는 마지막 말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상을 안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방식대로 안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빨리 내가 인정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흐름대로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잠시 접고 역류하여서 믿는 자들은 이 거센 세상과 내가 맞서서 싸워야 되고 이들의 이 세상의 조류와 흐름에 내가 흘러가서는 안 되고 좁은 길로만 가야 하고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세상의 방식대로 누구나 좋아하는 방식대로 내가 안 갔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어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믿지 않으면 조금 가다가 신앙생활 한 걸 손해라고 말해요. 에이, 내가 그때 괜히 2년 동안 주일날 교회 다니고 시간을 내가 괜히 그 고등부 때 교회 다녀가지고 그 시간 내가 게임을 했고 잠을 자도 잠을 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상 숭배를 안 했더니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안 따라갔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내 안에 정말 이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이 왜곡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왜곡되고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려요. 생각과 행동과 판단과 그로 말미암는 내 삶을 계획하는 그 모든 것에 왜곡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왜곡된 삶 살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